10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특별히 북쪽의 지파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대규모 공사에 따른 과도한 세금과 노역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윗과 솔로몬은 수도인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통치했습니다. 이에 북쪽의 10개 지파의 경우 예루살렘 궁정에 식량과 재정과 인력을 공급하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차별과 노역에 지친 북쪽의 10개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전 솔로몬이 시킨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요구를 보면 이들은 이미 차별과 과도한 노역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공동체는 분열의 기미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원로들과도 논의하고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도 논의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41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은 원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리다는 뜻이지 생물학적인 나이가 턱없이 어리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조건을 제시하고 난 3일 후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북쪽의 10개 지파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으로부터 답을 듣기 위해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보다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말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라고 아버지보다 더 가혹하게 백성을 괴롭히는 전제군주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실 원로들의 충고는
율법에 따른 것이기에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은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하고 절대 마음이 교만해져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전제군주처럼 백성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어제 본문 열왕기상 12장 7절에서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기서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는 말은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리이다라는 뜻입니다. 왕은 백성을 섬기고 백성은 왕을 섬길 것이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원로들은 율법에 따라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이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제군주의 길을 걷는 르호보암을 보고 북쪽 지파들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북쪽 지파들을 보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낸 사신이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이었습니다. 이에 북쪽의 지파들은 사신으로 온 아도람을 죽여버립니다. 사실 북쪽 지파들은 무거운 노역으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사신을 보낸다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역군의 감독입니다. 북쪽 지파들이 노역할 때 감독하던 자를 사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노역을 감시하고 노역을 무겁게 하던 감독관을 보냈으니 북쪽 지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북쪽 지파들이 노역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북쪽의 지파들은 어리석고 군림하려는 르호보암을 거절하고 대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열은 물론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르호보암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율법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에서 자라면서 온갖 호사만 누린 그로서는 백성들의 신음과 한탄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자신이 누린 영화가 얼마나 많은 백성의 탄식과 신음 위에 세워진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권세와 권력 아래에서 자란 그로서는 권력이 주는 착각과 착시 현상에 속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 권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을 것처럼 그는 권력이 주는 착각에 속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착각과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참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되새기고 돌아보는 작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피고 살폈다면 그는 감히 전제군주의 길을 가라고 조언하는 함께 자란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스라엘 왕은 섬기는 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북쪽 지파들의 탄식과 신음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역군의 감독을 사신으로 보내는 몰염치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실은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섬김과 수고 위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권세와 권력이 주는 착시 현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내 인생의 참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의 삶의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섬김과 수고 위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지혜로운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아 살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섬김과 수고 위에 살고 있는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지혜로운 삶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며 평화의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지진과 홍수와 전쟁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차별과 갈등이 사라지고 공의의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과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다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고백으로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초청 가을 음악회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곡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는 북인도 사역자 협의회 수련회를 성령께서 물 흐르듯 진행하여 주옵소서. 종교 탄압과 압박의 비상령이 내려졌는데 교회와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꼭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조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 거식증으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식사 잘 하시고 회복의 은혜 누리시도록,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아침 저녁으로 항암약 복용하고 계십니다. 10월 둘째 주에 6차 항암 다 마치시는데 좋은 결과 받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에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들 잘 견뎌내게 하시고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앓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져서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 호흡하고 계십니다. 자가호흡까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통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덕님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임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랑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또 시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오랜 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